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50편 1절로 6절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찬양시가 되겠습니다. 시편이 몇 편까지 있죠? 150편까지 있죠. 몇 편까지 있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150편까지 있는 이 시편을 앞에 보면, 앞에는 이렇게 기쁨에 충만한 찬양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보고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여러분 이 말씀도 가만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4절부터 그 6절까지는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이 그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는데, 이 내용을 좋게 보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아주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그 2편도 이 말씀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 1편, 2편, 3편, 4편, 5편까지 제가 쭉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이 편도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리고 여러분 그 3편에도 보면은 3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리고 4편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편 1절에도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 정말 안 좋은 상황을 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편 한번 보세요. 5편 1절 한번 보십시오. 5편 1절에도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굉장히 좌절하고 절망한 상황이에요.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처음은 무겁게 시작하였던 이 시편이 마지막에 오니까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찬양을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장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1절 말씀에 어디에서 하라고 합니까? 성소와 궁창. 1절 말씀에서 성소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이고 성전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찬양이라는 말이 집합적인 그러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함께 부르는 찬양이라는 그런 뜻이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라는 말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닙니다.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기 싫을 때 있습니까? 있죠. 여러분 찬양하기 싫을 때는 어떤 때 싫은지 아세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때, 특히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 그럴 때는 348장 그런 찬송 부르세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런 찬송. 여러분들이 그냥 기분이 좋든 안 좋든 여러분들이 부를 수 있는 찬양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찬양을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기분 좋을 때만 찬양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믿음 좋은 한 자매가 이 찬양을 막 하다가 깊이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이 마귀가 어른어른합니다. 그 권사님도 기도하면은 마귀 이야기를 하더니만 기도가 될 만하니까 계속 앞에서 그냥 어른거렸어요. 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을 뜰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떠버렸어요. 떴는데도 이 마귀가 안 가고 그냥 딱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을 그냥 막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해야 되는데, 손을 막 벌리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 이야기 안 나오고 당신은 사랑받기, 이 찬송이 나와야 되는데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하니까 이 마귀가 깜짝 놀래가지고 전혀 그런 찬송을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러다가 내가 진짜 제명에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사랑을 안 받아봤나 노니까 그 찬송을 부르니까 그냥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렇게 찬양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이 나와야 돼요. 이 찬양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무디 목사님하고 그 집회를 가면 그 찬양 인도자로서 생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가 이제 그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하는데 생키라고 하는 이 가수를 알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찬양을 좀 불러달라고 막 그렇게 사정을 합니다. 사정을 하는데 자기가 또 이렇게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거부는 할 수 없는데, 선한 목자, 당신이 제일 잘하는 이 선한 목자, 그거 좀 불러달라고. 다 그냥 막 사람들이 그냥 우레와 박수가 쫙 치면서 찬양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저 멀리 있던 한 그 여행객이 딱 다가오더니만, 당신 남북 전쟁 때 북권으로 참여했지요. 딱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참여한 거를 어떻게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때에 당신이 이 노래를 불렀지 않느냐. 그때 나는 남군으로 지원을 했고, 남군으로 지원했던 나와 노래 불렀던 당신은 30m 바로 앞에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 부르기 전에 딱 환한 달빛 밑에서 사람이 보이니까 총을 들고 방아쇠를 딱 당기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3분의 1을 당겼던 그 방아쇠를 다시 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진행이 되지 아니하여서 이게 찬양에 대한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은 여러분, 죽을 사람도 살리는 놀라운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은요, 저는 찬양을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찬양을 들으면 여러분, 설교를 2편, 3편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찬양이 은혜가 되느냐? 기도하면서 이 찬양이 만들어지고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이 찬양이 만들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양은 이꼬르 은혜고, 찬양 이꼬르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이 우리의 삶에 살아있게 되면 마귀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역전할 수 있다는 이 확신에 찬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성소에서 찬양하고 궁창에서 찬양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교회에서 찬양을 하면 막 좀 신나게 해야 되는데, 찬양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힘이 없는지.
아유,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완전히 이 찬양도 그냥 또 박자도 안 맞아요. 뭐 박자 안 맞는 거는 좋은데 이해를 하는데 그냥 뭐 마지못해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거 하나님이 원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재미있게 맛있게, 박자 틀리면 어떻습니까? 예. 저는 목회를 오래전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박자는 완전히 그냥 집에다 내버려 두고 박자는 오고 그냥 몸만 오는 것 같아요. 그 전부의 의지 없어서 그 찬양을 하는데 박자가 없어요. 박자가. 그 따라를 못 하겠어요. 얼마나 그냥 그 민망한지.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은 근데 그분이요, 박자도 없지만은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이게 그냥 무곡 그 찬송 여러분 많이 그 들어봤죠. 무곡 곡이 없는 이런 찬송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그런데 열정이 넘쳐요. 박자는 뭐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식으로 그냥 얼마나 그렇게 재미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합명사 찬양하라고 하는 현재 명령 집합명사와 같은 이 찬양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어디 궁창이 어디입니까? 궁창이 어디죠? 장로님? 장로님이 이렇게 갑자기 물으니까 머뭇거리네. 궁창은 하늘 아닙니까? 하늘 궁자 풀을 창. 하늘 궁자 풀을 창. 하늘 궁자 풀을 창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궁창인 거예요. 근데 하늘도 여러분 그 고린도 그 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삼청천에 간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삼청천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천국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겁니다. 천국을 상징하고 의미하는 건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천국이 삼청천이고 그럼 이청천은 어디냐? 이청천은 대기권 밖에 우주 공간, 해, 달, 별, 은하계와 같은 이를 여러분 우라노스라고 합니다. 천국은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이 하늘은 그냥 우리 대기권 안에 그냥 스카이라고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궁창에서 찬양해야 된다는 그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삼라만상 우주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골 교회니까 서울에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이렇게 많이 수련회식으로 이렇게 많이 옵니다. 오면서 그냥 들어오면서 그냥 와 해요. 왜 와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죠. 저 사람들은 오염된 공기 마시고 살다가 그래 여기 오염되지 않는 공기를 먹으니까 참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호 궁창에서 찬양하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우주 공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집합적으로 찬양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 이 공창에서의 찬양해야 된다는 그 상징적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도 찬양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알고 느끼게 되면요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 늘 흥얼흥얼 하잖아요. 이거 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오묘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찬양하는 마음들이 예배 때나 아니면은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나 언제든지 찬양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궁창과
성소에서 장소적인 의미로 찬양해야 된다. 자, 그러면 그 뒤에 보면은 2절에 보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앞에 찬양해야 되느냐,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자, 1절에 보면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죠? 그 앞부분에 보면 2절 앞부분에 보면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 다음에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위대하심과 능함을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능하다는 말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능하다, 전지전능,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전지전능,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이러한 권세가 찬양 안 할 수 없는 이러한 하나님이시고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위대하다는 거예요. 위대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능하심과 위대하심에 대한 이러한 고백이 고백되어질 때는 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능력, 전지전능하신 이 능력을 생각하면 찬양 안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이러한 분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능력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시편 146편에 시편 146편에 보면 6절 말씀에 만물을 지으시며라고 말합니다. 시편 146편 6절 말씀에 만물을 지으시며, 과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시편 146편 7절 말씀에 보면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세세한 내용들, 이 능력 권세 있으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만물을 지을 뿐만 아니라 그 지은 것들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여러분, 그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가 자전과 공전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간다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지구상에 사람이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이 작품들은 아주 정확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능하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 그분에게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한 내용들을 쭉 시편에만 몇 군데 찾아봤습니다. 시편 44편 21절에 보면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이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의 이 그 전적인 예지적인 힘. 아니, 내 마음을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을 내가 잘 모르는데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50편 1절 말씀은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이 그 전능하신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 그 다음에 92편 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다, 영존하시다. 우리 현희쌤이 너무 이렇게 빨리 찾아서 설교하는 것보다 더 빨리 찾는 것 같아요. 제가 원고를 안 드렸는데 너무 빨리 찾아서 안 찾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 지존하시는 이런 능력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보다도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주권적인 면이 있습니다. 146편 10절 말씀해 보면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찬양을 어디에 써야 되느냐, 이거 제가 물어봤죠. 성소, 궁창, 생각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다음에 위대하심과 능력.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3절 말씀 찬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그 방법은 3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나팔로,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와 춤추면서, 소고와 춤추면서 해낙과 퉁수로 찬양하라.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재금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 잘 못하는 게 많을 겁니다. 이 뭐 재금, 퉁수, 우리 장로님 정도 되면 이제 뭐 좀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다 잘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 할 수 있는 게 춤추면서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잘 할 수 있어요. 춤추면서 할 수 있는, 춤추면서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기 연습 안 해도 그냥 흔들면 되잖아요. 흔들면 이 춤이잖아요. 흔들면.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그 은혜를 받게 되면요, 그 몸이 뻐덩뻐덩하던 몸이든지 뭐 부드러운 몸이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막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그냥 춤이 그냥 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은혜를 안 받아서 여러분 몸이 뻐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은혜가 조금 이렇게 덜 받아서 그런지 얼마나 뻐덩한지 몰라요. 너무 이렇게 비약하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데는 악기가 없어도 맨몸으로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 여러분 여기서 누가 말할 사람이 없죠. 호흡이 있는 자. 여기 숨 안 쉬는 사람 있습니까? 호흡이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다 찬양하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다 찬양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필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뭐 피리, 재금, 퉁수 다 못해도 춤추면서 찬양하고 호흡이 있는 우리 사람들은 다 찬양하라.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찬양하라는 말은 집합적인 명사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명령형의 시제다는 것, 이를 여러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것은 순수함에 있어 전제되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찬양하면서 번개가 들어올 때 옷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어쩔 줄을 모르고 찬양하면서 그냥 그 모습 보고 정신 나갔는지 미갈이 흉보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다 그냥 찬송을 그냥 무곡으로 불러도 흉보고 그러면 안 돼요. 못한다 잘한다 채점하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방법은 정말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찬양하는 장소, 이유, 방법 쭉 그냥 여러분들이 기억날 겁니다. 쭉 기억날 겁니다. 찬양은 여러분 역사하는 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황금의 바리톤이라고 하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있는데, 이분이 베버리 쉐아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베버리 쉐아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참 그 약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그 성악을 하려고 하다가 성악도 못하고 돈이 너무 들어가서 그냥 대학을 중퇴를 하고 보험회사를 다니는 그런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우연찮게 방송국에서 그 찬양을 노래를 했는데, 그 미국 MBC에서 전속 가수로 등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속 가수로 등용이 되어버렸는데, 이 등용이 될 그때 나이가 저 대학을 중퇴를 하고 이제는 보험을 이렇게 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인가? 23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에 완전히 출시를 해버렸어요. 돈은 돈대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받는 호조건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한번 피아노 앞에 딱 앉아서 돌이켜봅니다. 돌이켜보니까 참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그 어머님이 늘 그 피아노에 그 찬양시를 놔놓고 그 찬양시를 읊조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시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출세를 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찬양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생각을 하니까 너무 끔찍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찬양시를 가지고 찬송을 씁니다. 찬송을 쓰는데 그 찬송이 120장, 120장이 아니라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이 찬송시가 이 베버리 쉐아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자만하지 아니하고 출세했다고 할 그때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섰던 찬송시가 이 102장의 찬송시, 베버리 쉐아라고 하는 사람의 찬송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생토록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갈망하였던 그런 사람으로 자리를 매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또 빌리그램과 함께 가는 곳마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평생 동력을 하는 이런 사람으로 자리매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이 있게 되면 내 자신에 대한 지나친 이러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그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김호중 가수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김호중 가수.
이 김호중 가수가 김천 예고를 졸업을 했습니다. 김천 예고를 졸업을 해가지고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압니다. 그때만 해도 인기가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인기도 없었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뜨다 보니까 술 마시고, 그리고 또 뺑소니 도망가서, 지금 여러분 뉴스가 지금 김호중 이야기잖아요. 김호중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간다고 할 때, 그때 제일 조심해야 될 때가, 잘 나간다고 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교만도 우리가 잘 이겨내는 사람도 있지만은 잘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것들은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여러분, 운동 선수 중에 차범근 선수도 이제는 뭐 이제 올해 이제 감독이나 또 이제 축구인입니다만 굉장히 겸손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 손흥민 선수도, 이 선수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겸손하니까, 감독에서부터 선수에서부터 다 좋아하는. 왜 좋아하느냐? 겸손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150편 10편 마지막 이 말씀 중에 장소, 이유, 방법이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1절부터 6절까지 잠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들어봄직한데, 제시 놀먼이라고 하는 이런 가수가 굉장히 흑인 가수인데 굉장히 믿음이 좋은 그런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만델라 대통령 취임식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이 이 제시 놀먼이라는 가수였는데, 그 만델라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8만 명이 모였던 그런 대단히 큰 집회였습니다. 8만 명이 모였는데 거기에는 락 가수, 락 밴드, 별의별 가수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온 그냥 광장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굉장히 성황 중에 이러한 행사가 열려졌습니다. 취임식은 나중에 있고 한 5시간, 6시간 전부터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음악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시 놀먼 가수가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그냥 궁작궁작하는 이런 분위기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한 1분 정도, 1분이 굉장히 깁니다. 1분 정도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1분 정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시 놀먼이 찬양을 합니다. 무슨 찬양을 하느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런데 여러분, 락 가수들과 락 밴드들이 다 모였는데 이 찬송이 나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식 식전 행사 때 찬송을, 나 같은 죄인, 1절 부를 때는 사람이 그냥 지죽은 듯이 조용해집니다. 2절 부를 때도 그냥 조용하다가 후반부에 가니까 함께 그 찬양을 부릅니다. 흥얼거리면서 콧노래식으로. 그런데 3절 때 딱 되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하는 거예요. 8만 명이 다 함께 하는 거예요. 8만 명이.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군중이 이 찬양을 하고 3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이 찬양이 비롯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완전히 거기에 기도 도가니가 돼버린 거예요. 기도 도가니가. 여러분, 찬양은 성령의 놀라운 이 임파테이션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제시 놀머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것이 그 8만 명이 모이는 군중의 집회에 부흥회가 된 거예요. 부흥회가. 그리고 그 한동안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찬양이 되고 사람들이 막 괴성을 지르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병든 자가 치유되고 이 눈먼 자가 이거 보게 되어지는 장애인들도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가 찬양하는 데. 여러분, 그 감옥에 갇혔던 그 바울과 실라 찬양할 때 일어나죠. 찬양할 때 일어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은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힘이 찬양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을 여러분 안 해봤지만은 여러분은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찬양을 하면요, 몸도 마음도 뜨거워지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제시 놀머니 나 같은 죄인 하니까 그 죄인들을 고백하였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회개하고, 이게 여러분 1920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이후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잃어버렸던 성도들, 교인들을 다시 회복하고 찾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늘 즐거울 때만이 찬양이 아니라 울적할 때도 그냥 찬양을 들으면 또 기뻐하게 되고, 찬양을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게 되죠. 제가 여러분 늦잠을 좀 자면 우리 사모는 절대 깨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찬양을 틉니다. 찬양을 틀어도 그대로 계속 자면은 찬양 볼륨을 키워가지고 지금은 일어날 때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되게 지혜롭다. 절대 잠 깨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에 대한 은혜, 찬양에 대한 역사, 찬양에 대한 권세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하고, 시편 146편부터 7편, 8편, 9편, 10편까지 할렐루야, 50편까지 할렐루야 찬양, 하나님 찬양하라. 할렐루 찬양하라, 찬양하시오. 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의식 속에, 마음 속에 찬양이 살아있어서 여러분의 생활이 아름답게 활짝 찬양과 함께 펼쳐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장소와 또한 찬양해야 될 이유와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찬양을 거듭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